할렐루야. 오늘 또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 안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붙드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들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저 밑바닥에 갈려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변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전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정말 그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처에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와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하나님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 늘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갓발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경고가 그들 안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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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내 슬픔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어려움만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쭉 읽어 내려가면 대충 제목 얘기할 겁니다. 조금 길지만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 겁니다. 제목은 이상한 회복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에게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이 15절까지 좀 긴데 여러분 뭐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사건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저희들이 보면 본문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도 어떤 그냥 감옥이 아니라
궁중 한가운데 있는 오픈된 감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그냥 갇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 지금 시기적으로요. 오늘 3절을 보잖아요. 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못 이겨. 바벨론 왕 손에 지금 여기에 계속 뭐라고 나와요? 갈대아인이라고 나오죠. 갈대아인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우리 넘어가고 시드기야 왕 당신 끌려가. 그럴 거야. 그러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냐? 그러고 예레미야를 가두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다 우리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자꾸 뭔가가 이상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분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저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는 분명히 좀 말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도 그 당사자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그 말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쉽게 변할 것도 아니고 괜히 관계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면 얘기 결국 하게 되잖아요. 참다가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한테는 너무 자주 해서 그게 문제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참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참 부러운 은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평소에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나를 정말 생각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저런 말도 해주실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들어도 정말 기분 나쁜 소리인데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정말 옳은 소리가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니까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려고 그럴 때 참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닌 충고나 조언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각오해야 되죠. 뭐 사실 제 아내도 늘 좋은 일만 있었진 않죠. 오해받고 욕도 먹고 그런 적도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면 그것은 무조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그 사람한테 짜증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기분 나쁘죠. 예,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분 나빠요. 예, 뭐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사니까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그냥 반응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게 얼마나 옳은 말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지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두 번째 사건은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주 쉽게 정리하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 땅 좀 사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와서 솔직히 말해서 야, 너 어떠냐, 힘들지 않냐, 뭐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와서 땅 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벨론이 에워싼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베냐민에 있는 그 땅 얘기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다 빼앗긴 땅이에요. 바벨론이 다 포기하고 포위해서 바벨론이 다 차지한 땅들이에요. 근데 그걸 팔러 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저 같았으면 야, 너 지금 나를 바보로 하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내 땅이어도 내 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8절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요.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되게 좀 민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하나님이 사라 부른다고 또 사냐? 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랬는데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달아줬대요. 그래서 은 17세겔 도대체 얼마를 준 거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땅값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참고 서적을 보니까 옛날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묻으려고 땅을 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 냈는지 아세요? 그 뭐 되게 오래전인데도 지금 뭐 시간이 지나서 땅값이 떨어졌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보지요.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400세겔 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래도 좀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구나. 이게 저는 좀 재밌는 생각이었지만 조금 위로가 됐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지불하고 나서 여러분 그냥 법이 얘기하는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증인 세우고요. 사람들 앞에서 야, 이 땅 내가 이 사람한테 샀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아유, 예레미야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나 바보야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땅 샀어도 자기가 가서 만져도 볼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본문에 나중에 그러고 나서 바룩이라는 제3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14절에요.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런 문서들을 보관하는 게 토기에 담아서 보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들의 사본이 대부분들 토기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관하라고 그래요.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토기에 보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주 먼 훗날까지도 이 매매가 분명하고 정당한 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토기 안에 보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미 그들에게 넘어간 그 땅을 사고 있는 예레미야가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 증서를, 땅 문서를 토기에 보관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넘어간다라고 예언은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이 토기에서 이 땅 문서를 꺼내서 그 땅을 볼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너희들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돼갈지 정말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를 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있는 땅을 사는 저 사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나의 언약이야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 코로나 코비드 19 이 팬데믹 사태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또 금방 또 오픈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자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오픈했다가 다시 또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고,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래 라고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면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니까 회복시킬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몸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회복시킬 거고 내가 새롭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너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야.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사태 이후, 이 어려움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하와이에 보내셨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붙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영적으로 제가 준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물질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씩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뭐 완전히 그 초보잖아요. 초보 농부들이 이제 막 모종도 옮겨 심고 그러다가 또 실패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꿈을 꿔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정말로 올게닉 음식으로 야채로 정말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준비해야 되겠다.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준비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죠. 신명기 7장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허브가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분들 기도도 저희가 돕고 재정도 돕고 어떤 육체적인 힘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씩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몸으로 실천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도 관계도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묻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리트릿을 하겠다 했을 때 오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오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며칠 어떻게 갈까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뭘 준비할까요? 재정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가 어느 정도 계산을 기본 비용들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한 달에 10불 20불이라도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지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겠고 이끄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비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준비하라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씩 여기서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 그때서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강사도 하나님 미리 깨닫게 섭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정말 서툴지만 하나님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이것들이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텃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말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먹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하듯이 사역하듯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벤자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단순히 이 육신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인하여 영원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병 가운데서도 그것이 회복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엄마의 아내의 하나님 그 병 때문에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하나님 정말 침울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한 사람의 어려움이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하나님 힘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잖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는 신들이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하나님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월에 대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도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자꾸 분열되어 오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머리가 죄를 찢고 옷을 찢고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오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